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규린이 엄마가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참 이런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우리의 3명을 키워봤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몰라요. 지금도 내가 이제 우리 정훈이, 정현이가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정현이하고 엄청 세게 부딪혔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내가 정현이를 참 사랑하거든요. 내가 우리 정현이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2번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당신이 내 마음이 정현이 마음속에 좀 그대로 흘러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속에 흐르면 이렇게 진짜 그 자식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면 내가 어떤 말을 안 해도 그냥 삶 속에서 어느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속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예창이가 처음에 와서 마음에 변화받는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거 진짜 못 잊거든요. 제가 우리 예창이를 내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창이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왜냐면은 예창이 마음속에 아버지가 예창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 정현이하고 좀 마음에서 많이 부딪히면서 진짜 마음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 다음에는 이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이런 일들은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고마운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정현이가 마음을 내 편으로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 마음을 나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규린이 엄마가 얘기를 했지만 정답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진짜 우리 이영재님이 규린이를 한 대를 딱 때렸어. 근데 규린이가 진짜 마음에서 그 버릇이 딱 고쳐졌어. 그럼 이 방법이 맞는 거지. 그러면 이 방법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이 맞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규린이한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규린이가 때리는 아빠가 딱
막 때릴 때, 내가 이게 요 부분 잘못됐군. 얘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는 다음에는 이제 뭔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진짜 은혜거든. 근데 똑같은 방법이 똑같이 했는데 아이의 마음속에 전혀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못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답이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진짜 마음 어떤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거든요. 진짜 우리 목사님은 선교사까지 하셨었어요. 나도 목사 생활 오래 했는데 실수로 만약에 아이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잘못돼야 돼요. 그렇죠? 정말 다 잘못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실수가, 그 연약함이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실수로 끝나지 않는 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오늘 진짜 고백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선교회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럼 교회라고 말하면 사역을 잘하는 것,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런 어떤 교회의 모양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사역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딱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 교회에 함께하고 있네? 저 목사님 하나님 앞에 참 괜찮네? 막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 있고 막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날로 사람들이 불어나고 그러면은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교회라는 것이라는 어떤 마음의 생각을 딱 갖고 이게 교회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잖아요. 제가 근데 하루는 이사야서를 딱 보다가 이게 깨진 적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양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양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실어버렸다 그랬어요. 고개를 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마른 땅에 연한 순이 올라오는 그 연한 순이 있죠. 너무 약해요. 그 살짝만 이렇게 톡 문지러도 그냥 부스러질 것 같은 그게 예수님의 모양이었었어요. 저는 이거를요 제가 성격상 제일 싫어해요. 제 성격이 뭐냐면은 좀 강해요. 정말 강해요. 내가 내성 발톱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성 발톱을 병원에 가면은 진짜 아파요. 막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갈 바에는 집에서 피가 좀 나더라도 이거 내성 발톱을 고치자 해가지고 내성 발톱 이렇게 그 하는 그 도구를 이렇게 구했어요. 이거를 하려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한두 번 시도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용납을 못해요. 왜 못해? 병원에 가는 여기서 하자 해가지고 물에다가 발을 퉁퉁 불났어요. 불나가지고 요 퉁퉁 붓는 거 살짝만 눌러도 아프잖아요. 왜냐면 발톱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찔러가지고 고름이 생길 직전이니까 꽉 눌러버렸어요. 눌러가지고 벌렸어요. 벌려가지고 이 벤치 비슷한 건데 내성 발톱 이렇게 그 발톱을 깎는 게 있어요. 두 번, 세 번을 딱 깎았어요. 딱 깎고 나니까 피가 좀 살 나왔는데
지금 살침에 들어가 있는 내성 발톱이 싹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그걸 다 빼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나았거든요. 제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예수님의 모양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한 몸을 주셨는데, 그 몸이 진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향해서 실어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고개를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참 괜찮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모양을 나는 솔직히 이래서 좀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에? 등치도 좀 있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저 사람 얘기는 저 정도 뭐 괜찮네? 그렇게, 이거는 외형적인 모습이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첫인상이.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모양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시는 이 모양이 왜 이런 모양일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진짜 고개를 돌릴 정도로 연약함 속에 쌓여있는 예수님의 모양을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근데 내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예?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시대에 교회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했는데, 그렇죠? 교회를 네가 뭐하다 끄떡거려. 내가 깜짝 놀랐네. 칭찬하는 거야, 규리는. 알겠지? 칭찬하는, 규원이 칭찬하는 거야. 네가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야. 알아듣는 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럼 이 교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 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성경과 다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몸의 모양이 정말 연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모양이 절대 하나님의 사람 같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양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되어주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많은 역사들은 뭡니까? 그럼 그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그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나간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연약함 속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육체는 정말 연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예수님을 이 모양을 보고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마음에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 속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과 마음을 만났고 예수님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랬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예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예수님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가장 합당한 몸이 예수님은 입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마음에 그리웠던 이 교회 모양이 아니네. 예? 이건 교회가 아니었네. 이건 누가 볼 때 정말 인정해주는 교회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양이, 이 교회 형태가 누가 볼 때 인정해주냐? 사람이 볼 때. 그렇죠? 사람이 볼 때.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이충용 목사님이 아버지에 대한 사표를 냈다 그러는데 저도 여러 번 사표 냈거든요. 진짜 사표 많이 냈어요. 제 마음속에 사표를 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 사표를 낸 이유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없이 사표를 낼 뿐은 이건 방종이지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사표를 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일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이 자식들의 마음속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는 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마음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저번 주에 이충 목사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포도원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는 마음에서 여러 번 생각하면서 제가 이 진짜 노트에다가 여러 번 좀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땅만 버리냐 그랬어요. 그렇죠? 왜 땅만 버리냐 그랬어요. 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외인이요,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땅만 버리는 아무 열매도 없고 그냥 허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런 인생인데 그 과원지기가 와가지고 그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방법까지 포도원 주인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얘기하는데 땅을 두루 판다 그랬어요. 그렇죠? 땅을 두루 파고 내가 거름을 주고 이 무화과 나무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를 안 맺히면 그때 배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신앙으로 잠깐 비춰보면 무화과 나무가 회개가 안 하면 그 비유를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회개한다는 건 뭐냐?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안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약속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과원지기가 땅을 두루 판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무화과 나무를 덮고 있는 이 땅으로는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땅을 두루 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거름을 주는 거예요. 뭐를 준다고요? 거름을 줘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냐면 돌이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돌이킨다. 돌이킨다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생각에서, 이 마음의 길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로 내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회개를 해야 주인이 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과원지기가 와가지고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회개도 내 스스로 절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빠 가자.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그 말씀을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면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 게 이 교회가 맞구나. 그렇죠?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 게 맞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잡고 이끌어가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길로는 도저히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나 길이 아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의 길을 우리 마음속에 보여주시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의 길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여러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생각과 이 마음의 길이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이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과 이 생각과 이 길과 다르네. 이게 마음속에서 보여지고 보여지면 이제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이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이 모임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의 모양이고, 우리는 많은 교회를 생각하면 이 크고 막 거창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막 이걸 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또 한 번 조금만 더 나가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수없이 많은 허물들이 많아요. 예? 우리 이영재님은 저에 비하면 양호합니다. 진짜 양호한 편이에요. 저는 너무 허물이 많아요. 막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진짜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모든 걸 다 덮어주니까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셨다라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 앞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연약함 속에 잡혀있는 나를 인해서 실망하지 않겠어요. 부족함이 나오는 이런 나를 실망하지 않게. 다만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마음에서 좀 잘 안 부분이 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마음이 드러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딱 가면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회개케 하는 그런 마음의 역할이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예? 정말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 깊은 마음의 끝까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진짜 신령한 세계까지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그 일을 하셔요. 근데 그 성령이 또 하나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럼 이 교회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것도 곧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 주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당신의 경험이 아니에요. 성령이. 성경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 곧 들은 것만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 그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 그게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주신 이 모양이 형편없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그냥 한번 고개를 돌려버렸다니까요. 제가 요즘에는 이 모임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우리 이 모임에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면 나 이 부족한 부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주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뭔가 막 이 교회 안에 뭔가 진짜 내가 생각하는 교회 모양으로 갖추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많았거든요. 예?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그냥 엎어버렸어요. 내 마음속에서.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지금도 내 마음 안에 살아있어서 진짜 문제가 되어져서 진짜 이게 크게 내가 더 이상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잡혀있는 난데 하나님이 됐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확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오케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여기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질고를 인해 그가 슬픔을 당함으로 예수님이 찔림으로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할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랬지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도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 상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지고 이래 진짜 상한 모습이 나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그 예수님으로 이 교회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수두룩하게 쌓였습니다. 네? 정말 수두룩하게 쌓였어요. 부족, 실수요, 허물투성이에요.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진짜 허물투성이에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진짜 문제가 많이 되지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영상통화로. 휴대폰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딱 영상통화하는데,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하길래 내 마음에서, 야,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근데 네가 한국에 나오면 내가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고 질문할 게 있다. 내가 뭔데 그러길래, 이거는 전화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나와서 직접 눈과 눈으로 얼굴을 마주 떼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다. 왜냐하면 저기 선교회에서 나에게 우리 자식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완전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떤 이런 관계에는 찢어버릴 수 있었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자식을 향한 마음의 사랑까지는 그들이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진짜 우리 가족, 이 정민이를 두고 가족 모임을 했을 때 저 혼자 많이 울었거든요. 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내 정말 그래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진짜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 한 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잘못 그려놓은 것들이,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막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 정민아, 네가 알듯이 아빠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식의 마음을 내 마음 편으로 다 끌어오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의 마음에서요, 허물로 말하면, 만약 문제가 될 것으로 말하면 벌써 우리 애들 여기 안 있습니다. 우리 둘째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치? 우리 막내요, 내가 못 이겨요. 근데 막, 왜요? 딱 그래면 나 우회할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훈육을 잘 시켜서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내 마음에 약속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무슨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이제 다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에 대한 심판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연결된 모든 걸 완전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전달시켜 주셨어요. 예? 저는 아까 이제 우리 두 분이 얘기를 딱 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하나님에 감사한 게, 이런 마음들이 서로 간의 마음이 나올 때 이제 둘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 이 가정 안에 아이들의 마음을 잡고 엄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전달이 되면 자식농사 잘 지은 거예요. 예? 그 자식농사 정말 잘 지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교회의 형상이 딱 이렇게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향해서 이들을 내가 잘 이끌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저분이 저렇게 인생의 진짜 번뇌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질병에 있는 저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분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저분이 이런 형편 속에서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시겠다. 왜? 형편이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면 저분이 아무 문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 행복해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손으로 바꾸시겠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로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분에게 전달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을 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권을 주시고, 이 권이 내 고난을, 내 이 자리를 높이 세우기 위한 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시키기 위한 권이었단 말입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직분자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오늘도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저녁에 잠잘 쯤 되면 제 아내가 옆에 누워있어요. 항상 제 마음에서 고맙다 그래요. 내 옆에 누워있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잠잘 쯤 되면 벌떡이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거든요. 그냥 고마워서 그래요. 뭐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진짜 고마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원래는 제가 이 말씀 전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딱 하시길래 막 갑자기 말씀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교회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의 몸이라고 말했다면 그거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건 참된 교회예요. 아멘.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이충일 목사 말씀을 전하는데 참 생각이 많이 됐어요. 그래, 진짜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였구나. 정말 땅만 버리는 인생이었구나 내가. 예? 뭐만 버린다고요? 땅만 버린. 그 주인이 보는 눈이 맞아요. 땅만 버리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으로 일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놓고 뭔 열매를 맺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일을 하셔서 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지금 많은 교회라고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의 어떤 모양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예? 막 자꾸 어떤 막 큰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걸 보고 역사를 보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시대에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봤다면 우린 그 예수님 안 만났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앞에 안 갔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에다가 예수님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고, 내가 이 모임이 참 좋은 게 우리 이런 마음이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담아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 내놓고 정말 얘기하고 서슴없이 얘기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확 막혀 있는데.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 잠깐 좀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만 버리는 자입니다. 정말 찍혀서 정말 아무 쓸데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 과원지기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이 정말 주님 앞에 더 밝게 주의 말씀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나타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서 정말 새로운 주의 마음의 생각과 길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제 그 생각이 그 길이 우리 마음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서 우리로 정말 말하면 다 이렇게 망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주님이 그 생각과 길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동안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영재님 가정 또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또 정말 우리 이충일 목사님 가정 또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게 되길 정말 바라고 또 그렇게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거 있는데 문어 있는데 문어